폴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군대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멀리 독일로 파견을 받습니다. 자기 걸프렌드 낸시와 떨어져서 외로운 가운데 살고 또 군무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낸시가 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고 이제 곧 그 남자와 약혼하게 되었다고 폴이 상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게다가 또 낸시가 요구하기를 자기 사진을 다시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폴이 시리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친구 동료들이 폴을 위로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그리고 그 수십 명의 동료들이 각기 자기 걸프렌드의 사진을 다 모아서 폴에게 줬고 폴은 낸시의 사진과 수십 장의 여성들의 사진 같이 박스에 넣어서 낸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쪽지에 적어 동봉했습니다. 낸시, 나는 내 얼굴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되어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 그러니 이 수십 장의 사진 중 네 사진을 내가 갖고 나머지는 나에게 다시 돌려주기를 바래. 이렇게 적어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시는 분은 그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마음이 순수한 분이십니다. 뭐 잊어버리고 싶은 얼굴 있으신지요? 2020년 되돌이키면서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 있으신지요? 잊어버리고 싶은 아픔이 있으신지요? 싹 제거해버리고 싶은 죄악이 있으신지요? 소위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으신지요? 그것들을 정리할 시점입니다.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며 마감하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잊어버리도록 하십시다. 잊어버려야 할 것은 기억하지 마시며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16절 제가 설교 제목을 복된 광야길 인생 2020년이라고 정했습니다. 복된이라는 표현과 광야길 두 개의 표현은 상충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광야 길을 걷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은 그 길이 무엇이든 간에 복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직접 체험하듯 경험하듯 Life is tough. 인생은 참으로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생 여호와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광야 길 그러기에 복된 길이기도 합니다. 땅콩과 같이 먹는 닭 초콜릿 그 맛, 딱 그 맛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저는 닭 초콜릿 좋아하고 땅콩과 같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이 맛을 배워가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본문 가운데 몇 개 중요한 원리를 함께 나누며 배우며 또 우리 인생 2020년 잘 정리하며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인생은 광야길인데 그 기본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했고, 아니 우리는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되겠죠. 자명한 원리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신명기 11장 8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며 그것들을 즐길 것이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또 11장 22절 이하에 그리고 18장 16장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당연한 원리입니다. 야구 선수가 아무리 힘차게 공을 때려서 홈런 거리를 친다 하더라도 파울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우리 인생 아무리 열심히 살아본들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맙니다. 3단 넓이뛰기 올림픽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는 만큼 점프했다 하더라도 금을 밟으면 실격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밟지 말라고 하신 금을 밟아서 안 되며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말씀에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며 올 한 해를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인생은 광야길인데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Why is life tough? 왜 인생이 tough한가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렇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어려움 속에 빠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며 우리를 시험, 테스트 하십니다.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 하십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그 시험과 같은 단어며 같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바쳐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며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며 어려움 속에 빠뜨리기도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기 원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만큼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순종은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기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터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며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사랑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다 훤히 아십니다.
그러나 여기 마치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우리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 듯한, 마치 하나님께서 구걸이라도 하시듯이 우리의 사랑을 찾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사랑을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 사랑을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조이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조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며, 이것이 이후에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즐겨야 될, 또 누리게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즐기기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즐기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또 즐거워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서 우리를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및 적용,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2020년 동안의 정답들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드렸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렇게 저렇게 보여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즐기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니와,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았던 모습들, 승리했던 모습들 다 주워 모아 다시금 주님께 제물로, 제사로, 감사의 제물로 바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감사의 제목으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는 그 손길을 감지하며 감사드릴 줄 아는 것, 이게 복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낮추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며 그 앞에 무릎 꿇고 감사드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연결되어 있는 그 모습이 참된 복을 누리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실 때에 순종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곧 참된 의미에서의 복입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만하지 아니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험 문제를 내셨구나, 내가 이 시험 문제 멋지게 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영혼이 참으로 복된 영혼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 정답으로 주님께 답해드렸던 그 내용들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다 받지 못한 복이 남아있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상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을 더 즐길 수도 있었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내용들 적어보시며 주님께 자백하시며 새해를 새롭게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인생은 광야길, 그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줄이게 하시며 낮추시며 또 듣도 보도 못하던 만나라는 것을 주신 이유는, 이 만나라는 의미가 이게 뭐야거든요. 정말 재밌는 이름이에요. 만나, 이게 뭐야? What is it? 이게 뭐야가 만나의 뜻입니다. 백성들이 만나를
받고는 첫 번째 한 얘기가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신 이유 뭐라고 말씀하세요? 떡으로만, 만나는 음식이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인생은 실상 만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Life is tough. 동시에 수많은 질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리가 이 얘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특별히 올해 코비드-19 경험하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명이 코비드-19에 걸렸고 175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미국 거의 1900만 명이 걸렸고 3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3절 말씀 다시요. 그 이유는 만나를 주신 이유는 이게 뭐야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인생이 터프하냐고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놀이터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 살다 보면 인생 마지막에 쓴맛을 보게 되면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훈련장, 트레이닝 캠프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인생 마지막에 가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며, 아니 오늘도 이 인생 트레이닝 캠프로 알고 살아가는 영혼들 여기저기서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나며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인생 실제로는 영적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영혼들만이 플레이그라운드의 맛을 이 땅에서도 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며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유혹 가운데 인용하신 말씀으로 유명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닙니다. 그리 무식한, 그리 무지한, 그리 유치한 인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놔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죠. 두 번째, 우리 교훈 또는 적용받아야 될 내용, 성경적인 인생관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나눈 그 말씀에 공감하며, 그렇지,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더 고결한, 더 소중한, 귀중한 가치가 있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맛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2020년 살아가면서 여러분, 김치찌개 얼마나 많이 드셨습니까? 갈비찜 얼마나 많이 드셨습니까? 생선회, 그 맛있는 생선회 얼마나 많이 드시지 않았습니까? 삼겹살도 얼마나 많이 상추 얼마나 많이 드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많이 주셨습니다. 떡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20년 사시면서 만나 이렇게 히브리어로 얼마나 많이 질문하셨습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실 내용들이 있어서 만나를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여기저기 던져 놓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가가 우리 인생 2020년의 퀄리티를, 질을 결정해 주며 풍성함의 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우리는 다 이 말씀에 공감하며 이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등등으로
염려하지는 말라고 말씀합니다. 계획은 세우되 염려는 하지 말며 우리의 모든 생각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하라 말씀하시며, 이게 지혜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속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겸손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그 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시키는 즐거움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에 투자하는 지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에 쏟아붓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의 주신 물질을 우리 네 식구만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며 때로는 희생적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헌금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과 그 낙을 경험한 사람들,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입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그쪽으로 마음을 쓰며 마음 아파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고상한 삶의 자세,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인생관의 측면들입니다. 주께서 우리 이미 이러한 모습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4절에 보시면 인생은 광약길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니다. 광약길 같은 이 인생,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펴주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티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200만 유대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40년 동안. 물론 저에게도 거의 40년 전에 우리 장모님이 사주신 런던 포그 코트가 있습니다. 런던 포그가 자간, whatever. 아직도 제가 그것을 입는데, 여기 200만 되는 이 사람들의 옷이 헤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보존해 주셔. 이것은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고 문자적인 그러한 의미입니다.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신은 신발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노벨상 탈만한 그러한 발명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자상하게 살펴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러나 우리의 성향을 아신 하나님께서 14절에 보시면 경고하십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땅,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네, 우리 인생 여기저기에 불뱀과 전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건조한 땅 같기도 하고, 그러기에 여행하기가 어려운 광야길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 길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불뱀과 전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단단한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시는 경험을 우리는 이미 많이 했습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음이라. 실제 그런 분을 저는 봤습니다. 아내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랬더니 남편이 발끈하면서 내가 고생한 것은 어떡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 따로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명한 진리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찬양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세 번째 교훈 및 적용, 교만한 마음을 그러기에 제거하고 여호와를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일이 있으면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드리지 못했다면 자백하시며 감사의 제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야드 세일을 한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사탄이 즐겨 쓰는 많은 도구들을 아주 싼 값에 세일을 합니다. 증오, 시기, 사악함, 짜증, 불만, 거짓말, 탐욕, 정말 헐값에 다 팔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에 보니까 딱 하나 물건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물어봤어. 이게 무엇이냐 물었더니 사탄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망각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비싸게, 엄청 비싸게 값을 붙여놨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사실 내가 내놓긴 했지만 팔 생각이 없는 도구라고 답을 합니다. 내가 이미 이 도구를 너무나 많이 사용해서 많이 닳고 낡긴 했지만 그래도 이 도구만큼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데 요긴한, 유효한 그러한 도구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을 망각케 하는 그 도구를 팔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탄의 이 도구는 아주 힘있게 작동하고 있기에 신명기서에서 8장에 보시면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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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잊지 마십시다.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내가 했노라 그러한 어리석은 무지한 얘기는 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합시다. 그 유치한 단계를 우리는 이미 빠져나왔습니다.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유치한 단계에서 우리는 이미 벗어나온 지 오래입니다. 늘 여호와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16절에 보시면 인생은 광야 길인데 그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물론 4절 이하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셨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두 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며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마지막 교훈 및 적용으로 이 내용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결론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아니 이쪽 저쪽 다양한 길로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이겠으나 결론은 분명합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크리스천 라이프는 보장받은 인생이라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지혜를 선사해 줍니다. 2000년 구소련이 정치범들을 석방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헝가리 출신의 안드레아스 토마스라는 사람 20살의 나이, 즉 1945년에 감옥에 잡혀 들어가며
55년 동안 2000년 될 때까지, 즉 그의 나이 75세가 되는 그 55년의 긴 세월 동안 독방 감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풀려났을 때 그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말을 해대기 시작하며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해 보여 정신과 의사, 헝가리인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때 안드레아스 토마스가 의사에게 첫 번째로 부탁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울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 토마스는 그 거울을 보고는 1초, 2초 채 되기 전에 다시 그 거울을 덮어버리고 맙니다. 55년 만에 처음 자기 얼굴을 본 것입니다. 20살의 나이, 그때의 얼굴만이 그의 기억에 남아있으면 남아있을 텐데 이제 75세의 모습으로 변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는 좌절과 실망과 아픔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며 다시 자기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 2020년 다시 돌아보는 것은 아주 소중합니다. 내 영혼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는 것이야말로 내 외모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평준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평준화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영혼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가치 있는가, 귀중한가, 점잖은가, 우아한가. 신명기 8장 말씀 우리의 거울로 삼아 2020년 이 말씀 앞에 놓고 잘 정돈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내 영혼의 모습을 다시 잘 갖추고 새해를 맞이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결론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거울을 들여다보신 게 언제인지요? 우리 아주 인생 거울 보기에 딱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평생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How beautiful am I?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가. 겸손하게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빚어주셨구나. 감사하는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좀 고칠 게 있겠죠. 고쳐주시옵소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Blessed and Happy New Year를 맞이하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 변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속에 자기 교만을 향한 경향, 강한 성향 아직 남아있음을 자백합니다. 주님 걷어가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지혜로 저희들의 인생을, 저희들의 영혼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2020년 감사의 찬양과 제사로 잘 마감하며 자백으로 잘 정돈하며 2021년 큰 포부를 가지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